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큰 형이 큰 형 엘리압이죠. 엘리압. 이 엘리압이 자신의 동생, 막내 동생, 아주 사실은 8번째 아들이고 막내 동생이면 정말 까마득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 까마득한 동생인데 이 다윗을 혼내고 있는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늘 동생들은 좀 짜증 나죠,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내게 되죠,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은 동생한테 맨날 화내고 화풀이를 했나? 하여튼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형이 화내고 엘리압이 화내고 있는 이유가 보이시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충분히 화낼 만한 제목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근데 보면은 사실 화를 내고 있는 것, 나름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유들이 적절치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냐면은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은 내팽개치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너는 책임감이 없는 애다. 그것도 사람들 많이 아프기 위해서 또 다윗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다윗 보면 정말 책임감도 없는 그런 애다. 양 쳐야 되는데 양도 버려두고 왔다.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이 양을 내버려 두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막내 아들로서 참 가장 험한 일인 양 치는 일. 평소에 그가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있었는지는요, 그 가족들, 형제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양을 버려두고 왔다. 사람들 앞에서 제 성실하지 않은 애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구경하러 왔도다. 이거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사실 다윗이 전쟁에 온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윗은 형들을 찾아가서 도시락 배달, 아버지가 시켜서 왔어요. 여기 형님들 여기 도시락 있어요 하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끝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쟤는 정말 저 어린애는 지금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대적과 맞서고 있는데 쟤는 그렇게 자기 할 일도 다 내팽개치고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능히 짐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에서 지금 왜 화를 내고 이렇게 사람들 그 많은 앞에서 창피까지 주면서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심리가 보이시죠, 그렇죠? 왜 화를 내고 있는 거냐 하면은요, 이건 질투심 때문이에요. 질투심.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보면 지금 이 사건, 지금 읽은 이 본문, 이 골리앗과 싸운 요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성경은 몰라도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골리앗과 싸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면은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자 지도자인 사사,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인 겁니다. 그 인물이 자기네 집에 이새 집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바를 내가 기름 부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엘리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압의 마음이요, 혹시 난가? 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도 근데 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엘리압이 그 정도로 뛰어났나 봐요. 막 체격도 좋고 뭐 잘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래서 다 엘리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이 혹시 난가 그러고 나겠지 그러고 나왔는데 너는 아니야, 너. 그러더니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쭈르륵 내려가 가지고는요 집안에서 전혀 존재감도 없었던 정말 8째 동생이면 진짜 뭐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바로 밑에 동생이나 얄미운 거지. 저는 동생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 하여튼 여덟째쯤 되면은 뭐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다윗이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이 엘리압의 마음에요. 그 사건을 가운데서 이 엘리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더 이상 다윗은요, 그냥 어떤 정말 막내 동생, 귀여운 정말 허드렛 일하는, 열심히 그냥 양이나 치고 정말 힘든 일하는 그냥 그런 막내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의 경쟁 상대가 되었다는 거죠. 경쟁 상대, 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경쟁 상대로 보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 상대를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창피를 주고 있는 거죠. 네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너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것밖에 안 돼. 지금 엘리압이 그런 어떤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경쟁에 대한 걸 좀 나누려고 해요. 이 경쟁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치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든 데서 경쟁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믿음은 무엇인가를 저희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경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경쟁의 특징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너무 잘 알고 계신 특징이지만 한번 그냥 같이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죠? 준다는 사실 너무 잘 아시겠죠, 그렇죠?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픔과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자, 이거는 성경을 봐도 너무 명확합니다. 성경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의 갈등,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고통, 어떤 문제들, 아픔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요, 그 시작에 보면은, 그 근원에 보면 다 경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인간의 첫 번째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왜 죽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이 동생 제사만 받는 걸 보고요, 그렇죠? 결국 경쟁이잖아요. 형인 내 거, 나 왜 내 건 안 받으시고, 결국 그 마음이 질투가 돼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도 바로 이 경쟁 가운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정말 사이 안 좋은 형제가 있죠, 그렇죠? 에서하고 야곱. 결국 이 형제들 사이의 갈등, 이 문제도 결국 경쟁이잖아요. 장자권을 놓고 둔 그 경쟁 가운데서 그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 먹고 파축한 것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는 축복을 받아내고, 그리고는 형은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동생은 또 도망가 가지고는 정말 오랜 세월을 타지에서 지내게 되고, 정말 이 형제 간의 어떤 갈등, 아픔, 이 근원에도 바로 경쟁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팔아먹은 이유도 뭡니까?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이유도 결국은 요셉이 너무 잘난 것처럼 보이니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그래 우리가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요, 다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 어떤 이런 가운데는요, 갈등 가운데는 다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열한 어떤 경쟁 가운데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엘리압도 자신을 경쟁 상대로 어떤 생각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어떤 모욕을 주고, 특히 사울 왕은요, 언제부턴가 다윗을 경쟁 상대로 딱 여기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 그 충성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제거하려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다윗이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누구보다도 고통한 사람, 이 경쟁 가운데서 정말 고통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경쟁이라는 것, 뭐 성경의 이야기만 이렇게 놓고 봐도요,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 어떤 삶의 문제들, 갈등들, 여기에 근원에 보면은 이 경쟁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이거 뭐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예를 이렇게 딱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경쟁에서 진 사람도 고통이나 아픔을 겪어요, 그렇죠?
경쟁에서 진 사람 가인 같은 경우에는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니 아벨이죠. 아벨 같은 경우는 죽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야곱 같은 경우도 뭐 에서 같은 경우도 이게 누가 경쟁에 진 거죠? 헷갈리는데요. 에서가 좋나요? 하여튼 아버지 장자권을 뺏기고 정말 어떤 정말 그 어떤 분노 원함 어떤 이런 야곱도 하여튼 그런 요셉도 사실은 어떤 그 경쟁 가운데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아픔 고통. 다윗도 그런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경쟁에 진 사람도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케이스를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경쟁에서 그렇다고 이긴 사람들은 잘 사는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고통 없이 정말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경쟁에서 진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경쟁에 이긴 사람들이더라고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생의 어떤 저주받은 자의 딱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 버렸잖아요. 가인뿐만 그랬습니까? 야곱도 그랬잖아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집을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이 야곱을 보면 진짜 경쟁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걸 경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겨야만 됐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요,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 이겼는데 원하는 건 다 쟁취한 야곱이었는데 인생의 결론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요셉의 형들이 경쟁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부터 요셉도 없으니까 랄라룰루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울 왕 같은 경우는요 다윗을 결국은 제거해냈어요, 그렇죠? 다윗을 결국은 몰아냈어요. 그 블레셋으로 쫓아내 보내버렸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경쟁에서 이긴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론이요, 정말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경쟁이라는 것은 그래요. 진 사람에게만 고통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에게도 결코 복이 되지 않는 게 경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사람에게도 당장은 내가 원하는 거 없고 당장은 뭔가 내가 이 경쟁에 이겨서 뭔가 잘 됐다고 싶어도 결국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망가져가고 더 고통하게 되는 불행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성경의 예입니다. 성경의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만 놓고 보면 경쟁에서 이겼다 좋았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좀 더 인생을 긴 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하는 저주와 불행이 되는 게 경쟁에서 이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경쟁이라는 것은 하여튼 뭐 경쟁에서 이긴 게 뭔가 내게 좋은 거 원하는 거 이럴진 모르겠지만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우리에게 불행, 고통, 결국은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게 이 경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경쟁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경쟁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경쟁 없는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세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라고 그러긴 너무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경쟁 없는 세상에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뭐 속세를 떠나라는 다른 종교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히려 더 시장 속으로 들어가게 사람과 그 치열한 경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기독교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경쟁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도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줘야 되죠, 그렇죠? 착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착하게. 왜 고개를 다 저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착하지가 않으시군요.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셔야 되는 거군요. 근데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실 예수님 믿는 게 가장 부담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셨습니까? 전 그거 사실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누구를 이겨도 안 되고 정말 누구를 내가 이겨서 누군가 피해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1등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 1등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 믿으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그럼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건 경쟁 사회에서 늘 져주고 착하게
늘 양보하고, 이게 그러면 크리스찬이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길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늘 지고, 예,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닌 아주 그 근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들은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에 살았죠,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정말 어떤 정말 그 불리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뭐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고, 그렇죠?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요, 그렇죠? 쫓겨다니는 자가 되고, 다니엘은 어떤 그런 그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지만 그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쟁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들은요 가장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이겼지만, 그래요,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그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들에게 불행과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거. 경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에 진짜 축복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들은 그럼 그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겼던, 승리했던 그 삶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불행이나 저주나 망가지는, 다른 사람들은 승리하고도 다 망가졌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그 경쟁의 승리가 그들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되는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경쟁에서 이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 다윗의 어떤 그 케이스에서 그 모습을, 아주 이 경쟁 사회를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그래요, 그 형 엘리압이나 특히 사울 왕은 다윗을 경쟁 사회 상대로 본 것이 확실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다윗을 이기려고, 그래서 멸시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다윗을 어떤 짓밟고 했던 내어 쫓고 죽이려고도 하고, 이게 이제 엘리압과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엘리압도 그렇고 특히 사울 왕도 그렇고요,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않았어요. 이 엘리압도 보면은, 엘리압도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린 시절 자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경쟁 상대로 여겼던 엘리압인데, 오히려 다윗이 나중에 이제 뭐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떤 높은 위치가 되고 또 쫓겨다닐 때 보면은, 또 사울 왕에서 쫓겨다닐 때 보면은 결국은 그 엘리압도 자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피신을 시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래요. 사울 왕도 다윗이요, 사울 왕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겨다니고 있을 때, 정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경쟁 상대로 여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사울과의 경쟁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사울 왕을 죽였을 거예요. 그게 경쟁에서 승리, 자신의 삶의 목적지인 경쟁에서 승리의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왕이라는 자리를 놓고 사울 왕과 지금 다투고 있었던 건데, 사울 왕을 죽이면 그 왕을 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왕이 경쟁의 상대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당연히 사울 왕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2번의 기회나 있었는데, 물론 다윗도 갈등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결국은 다윗은 사울 왕을요, 자신의 경쟁, 내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을 비롯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특징이에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가 자신의 경쟁 상대였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은요, 그의 경쟁 상대는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의 시편을 보면은요, 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요. 그는요, 어떤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예를 들면 그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압살롬, 내 왕위를 빼든 압살롬이 경쟁 상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쫓겨다니는 길 가운데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모욕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는 것이고 네가 뭐 쫓겨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럴 때 정말 어떤 그런 그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날 무시해 죽일 수도 있는, 갚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대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부하가 다 저 사람 죽이자고 했을 때 지금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지금 압살롬에게 어떤 왕자를 뺏겨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내서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 근데 그때 다들 그 분함 억울함 가운데 저 사람 죽입시다, 우리가 가서 바로 죽여버립시다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는 것이면 어떡하겠느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 부족함을 보시고 나의 어떤 부족함을 보시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요 그 외부의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다윗의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경쟁자는 오히려 오직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경쟁은요 어제의 자신과의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늘 어제의 나보다는 더 나은 오늘의 나가 되길 원하는 거. 그렇죠? 일주일 전의 나와는 더 다른 내가 되는 거,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1년 전의 내 모습과는 지금 내 모습이 그래도 1년 전의 모습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또 삶의 모습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쟁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경쟁 상대가요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갈 때는요,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기든 지든 우리의 삶은 불행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져 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의 대상을 오직 내 자신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정말 어제보다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어제보다 더 나아지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때, 내가 정말 어떤 내 삶의 어떤 관심이 초점이 1년 전의 내 모습보다는 그래도 내가 1년이 지난 누구보다 더 잘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누구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의 내 모습보다 그래도 내가 한 해를 지나면서 보니 지금 그래도 올해의 내 모습이 1년 전의 내 모습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조금 더 어떤 그런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그런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나의 경쟁자가 될 수 있게 될 때, 그 경쟁을 살아날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이 경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경쟁이 주는 그 승리 가운데 얻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구시라고요? 경쟁자는 여러분 경쟁자는 미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미워해야 되나? 어찌됐든 이 경쟁자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삶의 경쟁자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정말 좋은데, 근데 문제는요,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게 쉬울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늘 사람들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나를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이 늘 나를 견제하고 힘들게 만들고요. 그렇잖아요. 회사를 가든 어디 직장을 가든 학교를 다니든 늘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때로는 정말 아픔도 경험하고 어떤 그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모욕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말도 안 되는 어떤 비난도 받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정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냥 온갖 일을 다 하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 자신만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바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다윗이요, 정말 사울왕,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정말 자기를 경쟁자로 보고 자기를 내어 쫓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끝까지 3,000명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왕, 어떻게 다윗은 그 사울왕을요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의 비결을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울 왕을 살려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그 비결이 나와요. 그 비밀이 나와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 왕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는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낼 때 이게 안 여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정말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든 사울 왕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그 동굴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동굴 이제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고 있었죠, 그렇죠?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3천 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제 사울 왕이 쫓아가는데 그런데 마침 사울 왕이 성경을 보면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발을 가리는데 왜 동굴에 들어갈까요? 발을 가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웃으시는 분은 아시죠, 그렇죠? 일을 보시러 들어갔다는 거죠. 큰 일, 그렇죠? 큰 일을 보시러 동굴에 들어가게 돼요. 큰 일은 누구랑 같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일을 보시게 되는데 완전 일을 볼 때 여러분 포즈를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무방비 상태인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 정말 다윗과 그의 일행이 봤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엄청난 기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가 되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사울 왕을 제거를 하면 내가 드디어 이 쫓기는 삶에서도 면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가지고는 칼을 들고 사울 왕 뒤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은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좀 배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다윗이 이 칼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멈추게 되고 사울 왕을 살려두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칼을 멈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칼을 멈출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진짜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보면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누가 봐도 너무 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이 한 방 하나로 다 끝날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멈출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발견하게 된 그냥 이랬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가 이 칼을 들고 가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수심을 본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여튼 다윗이 이렇게 칼을 들고 나갈 때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원망, 어떤 미움, 정말 어떤 복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어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는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고 정말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밖에 없는데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겨우 도망쳤는데 3천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지금 얼마 전에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지내고 정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억울한 미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그 안에 이제 막 복수심을 막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 가서 칼을 내려치려고 했던 건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뭘 본 거냐면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수심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복수심을 보면서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복수심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일이 지금 옳아 보이고 이 일이 정말 꼭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복수심이라고 한다면, 미움이고 원망이고 분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럴 듯해도요. 아무리 정말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수십 가지 일을 갖다 댈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 안에 복수심을 보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멈춰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정말 이게 정말 신기해요. 보면 이게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자신 안에 있는 복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우리는 사실 잘 못 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미움이나 복수심이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어도요. 내가 무언가 때문에 그런 미움과 복수심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요.
우리는 그 안에 온갖 변명 핑계를 다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 내 안에 복수심 이런 걸 보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제가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사실은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경험하는 보는 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분명하게 저한테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거든요. 미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고 그 안에 온갖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옳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욕심, 어떤 그런 분노, 미움 이걸로 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 근데 본인은 잘 못 보세요. 정말로 잘 못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로 내가 이걸 해야만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근데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게 그런 성도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또 그게 제 장사자가 되었을 때는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제 안에 있는 분노, 미움들, 나쁜 감정들로 지금 어떤 정말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저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전혀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언뜻 그런 것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도요, 다른 핑계로, 어떤 그런 합리화로, 아니야 이건 이래서 해야 돼, 내가 이건 이렇게 된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합리화를 시켜서 결국 기어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저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다윗이 그 어떤 자신 안의 분노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보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 사람이 죽일 수 없어, 이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죽이기만 하면 자기의 삶에 힘든 건 끝인데 자신의, 그렇잖아요. 자,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보았고요, 멈춰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멈춰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그도 여전히 사울 왕을요 결국은 자신의 경쟁자로 여긴 게 되는 것이고요, 그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요, 그래요, 우리가 아까 다른 예를 들었듯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의 삶이 오히려 더 뒤에 불행해지죠, 비참해지죠. 다윗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 자신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경쟁 상대를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 얻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비참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칼을 멈췄고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사울 왕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진짜 경쟁 상대인 자기 자신에게 이길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진짜 그의 삶에 경쟁의 승리, 축복을 가져다 준 제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윗이 멈출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경쟁을 가지고 자극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 삶을 짓밟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경쟁 어떤 마음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넘기고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칼을 휘두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순간에 멈춰설 수 있었을까? 자, 사실 이제 오늘이 골리앗을 이기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제가 이제까지 준비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요 저는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레발치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이 세상 경쟁을 통해서 어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아주 실질적인 어떤 그런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이제 다윗도 그것을 사용한 것이고요,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7장 로마서 7장 15절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은 참 좀 복잡하게 쓰긴 썼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 일, 어떤 죄 짓는 일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다 착하게 살기 원하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살고 정말 좋은 일하고 이웃도 돕고 그렇게 살길 원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꼭 다 살아가십니까? 너무 우리 성도들 너무 순수해요.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대답하시는 것 같이. 또 어찌됐든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그렇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은 있지만 원하는 어떤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특히 중요한 순간에 어떤 그냥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행동도 나오고 그런 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도 지금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가 되죠, 그렇죠? 바울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아우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죠? 위로가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그런 악을 행했구나, 또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 바울이 자신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또 특히 인생의 중요한 일들 이런들 어떤 세상에서 자극이 들어오고 어떤 이런 거 있을 때 자꾸 원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 그것을 행하는 것,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은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뭐냐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성에 물들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후에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옛사람이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엔가 숨어 있다가 무의식 세계에 숨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어디엔가 숨어 있다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러는데 뭔가 바깥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떤 그런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에게 어떤 억울함을 주고 어떤 분함을 주고 막 이랬을 때, 어떤 나에게 섭섭함을 주고 그랬을 때 그 존재가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을 틈타고 올라와서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옛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하기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그냥 이해하기 좋게 좀 어떤 비유적으로 말하려고 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존재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요, 사실은 진짜 내가 따로 있어요. 진짜 나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예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진짜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평소 때는 내 삶을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때때로 무엇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갖느냐? 진짜 내가 아닌 가짜 나예요.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짜 나예요. 그래, 그것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 그 가짜 나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존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죄성에 물들어 있었던 그 죽은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그러나 내 안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엔가 어떤 그런 그 상황 같은 데서 그를 틈타고 올라와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아서 그것이 올라와서 나를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요, 이게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이 존재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고. 제가 요즘 그 관련된 책을 읽고 있어요. 너무 정말 굉장한 아주 책인데 하여튼 근데 엄청 어려워요.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하여튼 다 읽으면 또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 성경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쯤에 또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시리즈로.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 책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옛사람을 그 책에서는 이고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는 진짜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세상은 이 어떤 경쟁이라는 이 세상, 이 경쟁이라는 게 결국 모든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어떤 정말 자극을 주고 우리 삶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좌절, 낙심, 어떤 그런 어떤 욕심, 이기심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세상이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이 옛사람이 올라와서 내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바로 그 옛사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가졌을 때 그냥 옛사람한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존재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이고, 가짜나 진짜 내가 아니라 옛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래요. 이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은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서 이런 분노의 감정을 주고 복수의 감정을 주고 억울함을 주고 좌절, 낙심을 주고 나로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 내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 이건 내 이고다, 옛사람이다 라는 것을 딱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순간에요, 그 옛사람이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지게 되고 진짜 내가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게, 사울 왕이 딱 들어와서 앉았을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게, 복수심이 올라오게 되고, 복수심이 올라오면서 누가 다윗의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됩니까? 그 옛사람이, 이고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고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칼을 들고 사울 왕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뭘 할 수 있었냐면은 그 존재가 이고라는 거,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다윗은 보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보자 그 옛사람이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자 진짜 다윗에게, 그래, 정말 하나님 복수심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죽일 수는 없어. 그런 깨달음 가운데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축복, 그런 믿음, 그래서 정말 그 경쟁사회 가운데서 사울 왕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이겨나가는 정말 큰 믿음의 능력이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쟁 상대는요,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경쟁 상대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경쟁 상대로 여기고 정말 노력해야 될 존재는요, 극복해야 될, 이게 더 좋은 과거의 나예요. 어제의 나, 1년 전의 나. 정말 내가 오늘의 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그게 우리의 진짜 내 자신만이 경쟁 상대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옛자와 진짜 나, 이거를요 좀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요즘요, 체험하고 있는 게, 이거를 이제 한 달 전쯤 그 책,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내용이 나오면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정말 이거 좀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좀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며 지금 한 달 정도를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하여튼 누가 저를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마음에서 섭섭함 이런 게 올라왔을 때요, 딱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다. 옛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다. 옛사람이 지금 섭섭해하고 있는 거다. 그걸 딱 보고 인정하는 순간, 그 옛사람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잖아요. 정말 그 순간이요, 진짜 내가 다시 통제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거를 아주 여러 가지로도 경험하는데 특히 정말 제일 자주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맨날 제가 경쟁하는 삶의 분야가 하나 있어요. 삶의 영역이 하나 있어요. 맨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운전이에요. 운전. 와, 저는 운전을요 경쟁을 해가지고 정말 제 앞에 이렇게 싹 껴드는 차가 있으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빵빵거리고 그냥 뭐 내 앞을 가로막아 그러면 천천히 그냥 정말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해. 여러분 들으면 시험 될 테니까. 하여튼 아내도 하여튼 저의 모습은 맨날 그래요. 너 당신은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냐 뭐 이러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이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막 올라오면 빵빵 하려고 하고 막 입에서 전 욕은 못하지만 하여튼 욕 비슷한 그보다 마음은 더 심할지도 몰라. 하여튼 막 올라올 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야. 여러분 효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작은 일이지만요 정말 효과가 있고요. 그래요. 정말 정말 이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자극하려고 해요. 이 경쟁 사회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사회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물질 문제, 가정, 자녀 계속 비교하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속 어떤 이기심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요. 그거를 통해서 옛사람을 우리 통제권을 갖게 하려는 어떤 사단의 계략이라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잘 하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옛사람이야. 옛사람이야. 이건 내가 아니야. 진짜 난 아니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세요.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 진짜 선하신 분이시고요. 진짜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도 받아가지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진짜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우리는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착하고 진짜 괜찮은 정말 근데 그 통제권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자를 딱 인정하시고 통제권을 주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새 자 진짜 내가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멋지게 이 경쟁 사회를 정말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아니면 또 한 달 정도도 괜찮고 한번 보면은요 아마 지금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요. 어떤 갈등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참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 흔들렸고 많이 한번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인정하고 선포하세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때 섰던 거는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 욕심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나 그렇게 무너지고 정말 힘들어했던 나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한 계속 그 존재는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 사건들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덮어버리면 돼요. 이미 죽은 존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덮어버리시면은 됩니다. 그게 내가 아니니까 진짜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하세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진짜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바울과 같은 믿음 주셔서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 자극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극할 때 경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올라오게 계속 할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아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건 옛사람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의 통제권을 진짜 내가 잘 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부모들은 꼭 좀 더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그래요, 우리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만이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비교해서, 어떤 거랑 비교해서 어떤 그런 자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 그건 저의 결심이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 자녀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줄 아는, 남들보다 더 잘해서 칭찬해주고 남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오 잘하고 넌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서게 되었을 때, 정말 더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주목해줄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멋지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세상에 나가야 되고, 또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서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경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고, 너는 진짜 내가 아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못 박힌 옛 자다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내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경쟁 가운데서, 어떠한 경쟁이 주는 자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참된 경쟁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경쟁, 어느샌가 우리도 우리 자녀를 경쟁으로 내몰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아버지, 그들의 어떤 옛 자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줬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도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신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존재를 왜 다른 존재들과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모습을 세워주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모두가 각자가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렇게 자녀들을 이 경쟁 사회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자녀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